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이라는 50일째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방주가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가 화요일 날 성막을 견학을 하러 갈 텐데 이 성막도 누구를 말하는? 예수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양의 피,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이렇게 할 때 이것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말씀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병든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가 되는 게 지금도 그곳에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그 속에 낙심하는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실망하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까? 지금 그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멍하게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허망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집중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인 현상 때문에 정치적인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말할 때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 정치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이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좌우해가지고 이념 전쟁을 하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논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정치에 집중하다 보니 누구에게 집중을 못할 수 있느냐?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저기 차 때문에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 분을 만났어요. 부평에 사신대요. 이 동네가 살기가 좋다고 부평에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살고 계신대요. 그래서 여기에 가능하면 이 공기도 좋고 주택에 좀 살고 싶어서 방을 보러 갔는데 전부 다 이제 월세는 많은데 전세가 없대요. 그러면서 쓰레기 이제 밥솥을 샀는데 밥솥은 덩어리에 메고 이제 이거 빈 박스는 버리려고 들고 오길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막 노벌대벌하면서 이 누구는 잘못됐고 누구는 잘못되고 이게 막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이 최고다.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 중에 최고 잘한다. 막 이렇게 그렇군요. 최고 잘하시죠.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
두 가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뭘 물어본?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 사실이냐 물어봤어요. 사실이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도왔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렇대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점령군으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니고 AI로 만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거 유튜브에서 쳐가지고 그거 나와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해가지고 뭐죠? 주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점령군. 미 점령군이라고 딱 치면 딱 나와요. 그 목소리가 나와.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미군이 우리를 도왔는데 점령군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가짜고 AI로 다 만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요 정치 때문에 속고 세상에 돈 때문에 속고 진리대로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미래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분은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를 않아요. 분리하면 전부 다 만들어낸 거야. 가짜야.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한편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도 아니되 사실이라는 사람 또 이렇게 정말로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가짜를 또 사실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치 현상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면 돼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 이야기하다가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상입니다. 현상. 지금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이렇게 멍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집에도 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니? 저녁 때가 된 밥 먹으러 가자 돼야 하지 않겠니? 멍하게 그러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신비주의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올 때인데 왜 그렇게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정치가 우리의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지장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땅의 일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란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서 폭파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무슨 현상이에요? 정치입니다. 정치. 이것을 정치라고 그래요. 정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금도 회담을 하죠. 파키스탄에서. 그런데 이때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것. 또 이 사람들 역시도 성천하신 예수님만 가만히 쳐다보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예수를 바라보는데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천해야 되고? 그러면 성천하신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실 건가?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내팽개치고 이렇게 천국만 바라본다고 될 일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뭐예요? 정치입니다. 이 정치적인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성천했을지라도 정치적인 사건이 아무리 여러 가지 요동을 칠지라도 왜 미국이 이란을 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세상의 일이라는 그래요. 우리가 다 이해를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게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런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만이 예수를 바로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멍하게 쳐다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래도 우 저래도 우 자기의 어떤 줏대가 없어요. 특별히 귀가 좀 얇은 사람들은요.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맞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흔들린 거야. 줏대가 없어. 자기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분명한 선입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지금 우리가 어떤 가난, 질병, 많은 부분에 이념 이런 저런 일들이 복잡하게 있을지라도 성령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성령은 항상 똑같아요. 예수님에게로 집중하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세상에 집중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예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성령 받으십시다.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꾸중하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성령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틀림없이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게 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가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질병 모두가 여러분에게는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며 예수를 집중하게 해서 질병의 문제가 해결돼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가난이 떠나가게 돼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돼요. 성령에 충만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성령이 들어갔잖아요. 거듭나는 것도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어디서 예비합니까?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재림입니다. 내게로 영접하여 천국으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천국도 열리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키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14장 26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돈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집중을 못하는가 하면 세상 일 때문에 그래 많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것에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좀 돌봐야 돼요. 세상 일에 많이 찌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좀 다독거리기도 하고 잘했어,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니. 그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거 잘했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가슴을 훔치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사실이잖아요. 우리 넘어질 뻔, 쓰러질 뻔, 낙망할 뻔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에 수고 많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호준 씨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2주 빠져가지고 내가 가서 귀한 어른을 모시고 왔잖아요. 호준 씨. 갔더니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잘 사는지 몰라. 쌀도 막 4번 씻어야 된대. 밥에 먹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면서 귀찮기도 하고, 아이고
그냥 라면 하나 먹고 말지. 오늘은 그냥 건너뛰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갔더니 깨끗하게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깨끗하지? 그제? 깨끗하게. 쌀도 씻어놨어. 밥솥에 올려놓고 또 쌀 씻어. 목사가 볼 때요, 참 혼자 어떤 데는 외로울 거고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형편을 보면, 우리 상황을 보면 정말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슴을 한번 또닥거리면서 한번 해봐요. 가슴을 또닥거리면서 수고했어, 잘했어, 잘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것만 생각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너는 끝난 거야.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 그 법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길을 열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 때로는 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 빛을 아주 초점을 맞추면 밑에 이게 어떻게 되냐, 타버려요. 불이 나요. 세상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조금 이렇게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세상 일만 머리가 아파. 상처받은 걸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금 옮겨서 조금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집중을 더하면 스트레스도 줄여질 것이고 염려, 걱정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는 세상이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비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보여요? 뭐예요? 아이고 여러분 눈이 참 밝으네요. 이거는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보일 수 있어요. 생명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수 있어요. 15가 보여요?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을 못하고 이단, 사이비, 신비주의. 제가 우리 시골에 이제 가서 매형 80대 가서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완전히 그냥 딱지 입힌 거죠. 눈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데 아이고 꿈속에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옆에는 누님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딸이 조금 멀찍이 있고 그 외에 두 아들 며느리는 눈에도 안 보여. 그리고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런 꿈을 꿨으니 아들 며느리 좀 잘해라. 그런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된다고. 아들 며느리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것보다 꿈은 꿈 꾼 것보다 뭐가 좋아야 돼요? 해몽이 좋아야 돼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 매형에게 전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것을 보여줬을까? 그래서 제가 팔순에
가가지고 같이 식구들 모여놓고 예배를 드려요. 처음이에요, 처음. 이렇게 하기는 처음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못했어요. 전체 아들 둘, 며느리 둘, 딸, 누님과 매형 다 모여놓고, 또 우리 바로 위에 형님도 장로님도 같이 가가지고 장로님 기도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꿈은 개꿈도 있고, 뭔가 꿈을 꿨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해몽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비추는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했잖아요. 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모든 꿈은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개꿈도 있으니까. 그러나 꿈을 꾸거나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도 뭘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집중을 못할 수가 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신비주의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평에 살고 계신 그분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분별을 하며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니 지금 이 교회 해산법 국회에 올려놓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 교회에서는 말하면 안 된대. 처음에 왜 교회에서 정치에 가담해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다가 교회 폐쇄법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지금 앞으로 압수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미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었더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그런 거지. 그리고 법이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가서 말하면 되지. 야, 이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심, 사람들의 어떤 사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이상하게 스며들어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폐쇄법 통과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잖아.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분명하게 안 돼야 돼요. 근데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말해야 돼요? 법이 만들기 전에 말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가 이야기하면 되지. 이미 그 사람의 생각에는 뭐예요? 법이 만들어져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교회야 문 닫아도 자기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병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분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낳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올라가실 것도 말했어요. 다시 오실 것도 말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집중했다면 멍하게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말씀 몰라서. 그래서 오실 주님을
이제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맞죠?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오는 건 맞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개개인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멍하게 쳐다볼 이유 없고 오늘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그냥 모든 것을 멈추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신비주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기 보면 각 사람이 본다 그럴 때 지금 불신자든 신자든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거요, 보지 못하도록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데 무슨 말일까요? 도적같이 온다는 갑자기 들어닥친다는 거고 다 보도록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지붕이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러면 바깥에 오면 우리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지붕이 덮였는데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우리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 그럼 맨날 밖에만 살아야 되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재림을 하면 이게 건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있어요. 밤에도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보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렇게 믿고 그게 집중해야 되지. 아이고 예수님 바라보려면 바깥에 가서 살아야 되겠네. 천막 치고 천막 투명을 해놓고 그래서 갑자기 와도 그게 무슨 주의예요? 그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집중하시려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집중을 못합니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은혜가 오고 은혜가 집중하면 또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뭐가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 은혜가 없었어요. 어디에 집중을 못했어요? 예수에게 집중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게 된 겁니다. 은혜의 부족. 대만은 사도 바울의 이 동력자로 일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도 역시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 옆에 있어도 세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그래요? 예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자녀들이요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잘해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하토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 좋은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누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내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분 옆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 충만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립니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은혜 받는.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면서 조금 힘들 수가 있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도 참 잘했어요. 한번 이야기해보고 참 잘했다. 참 잘했어요. 그래도 막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아도 또 반복해서 부른 것 같아도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요? 은혜 사모해야 돼요. 찬양할 때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찬양할 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평소에 찬양을 안 해보고 찬양을 안 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면 목사는 또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이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조금 힘들겠는데 이 생각이 또를까 안 또를까? 또를 수 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기도를 한참 하고 통성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에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기 위해서 힘들어도 해보자. 어떤 데는 막 억지로도 해보자.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가 부재가 되면 결국은 세상 길로 빠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의 악의 뿌리가 돈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다가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 돈을 활용하고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자꾸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읽어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생각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많은 생각을 안 해도 돼. 딱 한 가지. 말씀 따라가자. 예수 따라가자. 은혜 받자. 심플하잖아요. 막 복잡하게 안 해도 돼. 은혜 받자. 성령의 능력 받자. 내가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진리를 따라가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정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면 잘한다고 해야지. 그러나 대통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우리 죄값, 죄 문제 해결해 주나요? 우리는 대통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를 따라야 돼요. 믿습니까? 트럼프가 세계를 이렇게 막 전쟁 이렇게 하지만 그 트럼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그를 찌른 자도 보고 십자가 찔렀잖아요. 모든 족속이. 그런데 나중에 애국하게 땅에 속하면 왜 예수님을 자꾸 집중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통곡을 합니다. 땅에 마음이 뺏긴 사람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끝난 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휴거해요. 휴거. 예수님 재림하면 여러분이 변화체가 되고 또 여러분이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이 나군에 있는 영혼과 여러분의 몸이 결합이 돼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한 분 태어난 사람은 절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과학자도 그 이야기예요. 불에 타도 우리 몸에 대한 물질은 그대로 공중에 아니면 땅에 다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요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진 게 아니래. 지옥 갈 사람은 몇 번째 부활하느냐? 둘째 부활이에요. 천국 갈 사람은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언제 부활해야 돼요? 몇 번째? 첫 번째 부활해야 돼요.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두 번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 지옥 갈 사람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들어가요. 부활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공중에서 우리가 재림하면 이 글씨 때문에 좀 이상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등불입니다. 말씀은 척도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세상에서 최고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최고 안 읽어지는 것이 말씀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책 집에 하나씩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 이상씩 있는 사람. 성경책 다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은 사세요. 공짜가 없어. 자기 성경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왜?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라는 알려준 것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집중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에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 이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그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은 항상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했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니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읽어지면 설교를 들어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항상 겸손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어떤 그런 수사학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돼 있어요? 안 죽게 돼 있어요? 성경이 보니까 그리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게 돼 있네? 성천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성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재림을 해요?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멍하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 성경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휴거를 준비를 하고 우리는 들림 받아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심판을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집중하려면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누구는 아느냐? 성령님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욕심부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전부 다 누구는 알아요? 성령님은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자는 것은 여러분의 내부에 어떤 마음과 생각까지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요. 성령은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참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근데 사고가 나서 제가 사고 나고 난 다음에 나 운전할 타입이 아니나 보다. 그래서 운전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못 하겠다.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한 거예요. 하나님, 나 운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거푸 사고 나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사탄은 운전을 하기를 원할까요? 안 하기를 원할까요? 사탄은 안 하기를 원하겠죠. 우리가 어떤 시험 공부를 해서 도전하고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여러분 이렇게 벽과 같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너 이것도 사고 4번 났다고 그것도 그냥 멈추면 너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그때 나이가 한 30 초반이에요. 30 초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운전을 안 했으면 지금 생활이 굉장히 편리할까요? 불편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 고비를 이긴 거예요. 그 고비. 여러분 앞에 지금 뭐가 벽에 딱 가로막혀 있고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고 가난의 장애, 질병의 장애, 여러분의 어떤 실망의 장애, 어떤 것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서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으니 일어나보자.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의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도전하게 하고 나는 치료될 수 있다. 나는 고쳐질 거야. 꿈꾸게 하고 나는 잘 될 거야. 꿈꾸게 하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생기가 일어나는 거야. 솟아나는 뭔가 샘물같이 뭔가 얼굴을 보면 환한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시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의 양을 좀 늘리려고 습관을 길러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끔 저녁에 와서 기도도 하고 새벽 시간도 기도 양을 늘려보지만 이게 너무 지금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그거 늘리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습관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되겠다. 하루에 10분이나 좋다. 아니면 30분에 좋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낙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려면 성령 충만하게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집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한다 할 때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기를 원하고 생육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 죽어라 죽어. 일하기를 즐겨야 돼요. 지금은 100세 시대를 지났답니다. 요즘에 100세라 그러면 싫어한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120세, 150세 시대라고 해야 된대. 앞으로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심장이 안 좋으면 자판기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심장 서이제 딱 누르면 착각 제가 심장 딱 교환해주고 그런 시대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온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고 늙었으니까 뭘 해 그러지 말고 기도도 일이잖아요. 예배도 일이잖아요. 전도도 일이잖아요. 그래 좀 일하기를 즐겨야 된다니까. 전화로 전도해야 돼. 전화로. 자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을 전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할 때 그동안에 몸에 뺀 시간들, 몸에 뺀 습관들 때문에 이걸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려면 나에게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울타리를 깨버려야 돼요. 우리가 구운 계란을 먹으려면 뭘 깨트려야 먹을 수 있나요? 껍질을 깨야 돼. 오늘 여러분의 습관을 깨워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이대로 막 아이고 나는 이대로 습관 그런 말 그걸 한번 돌파라는 거예요. 돌파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내게 오시면 내가 뭐라고 할까? 이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